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세 번째 말씀, 자녀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누구나 이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상반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든, 악인의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이 뚜렷이 대비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가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그리고 복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무엘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왜 이처럼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행실. 자, 이 아들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호와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요, 절대로 그 사람의 설교가 아닙니다. 제 어렸을 때 성장한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학을 가져도 그것은 동이다. 얼마나 탁월한 바울과 같은 신학자가 돼도 그것은 동이다. 그리고 그런 좋은 신학의 바탕으로 정말 탁월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그것이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은 은이다. 금은 그런 신학과 설교를 토대로 한 삶이다 라는 말씀을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요, 그 사람의 설교가 아닙니다. 신천지 가보십시오. 신천지 신자들 다 자기 교주님 설교 최고라고 말합니다. 다 은혜 받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분별의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행실이에요. 행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소득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에 관한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막 가져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일부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고기의 특정 부위만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세 살 갈고리로 삶고 있는 고기를 무작위로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엘리 아들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태울 때 나는 냄새는 이 백성들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름을 태우지도 않은 고기를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가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기름을 태운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의 아들들의 사화는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뺏어갈 것이라며
이들을 협박해서 결국은 고기들을 갈취해 갔습니다. 자, 이 모든 소년들의 행위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면서도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나쁜 행실은 바로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이유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 속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충만한 그 잔치적인 삶을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멸시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죄를 멸시했다는 것이고, 죄를 멸시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멸시했다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처럼 여호와를 멸시했던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은 물론 다른 악행들도 서슴없이 거침없이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몸을 함부로 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엘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왜 엘리에게 보내셨을까? 엘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9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미래를 보장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선택에 합당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와 그 가문의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실 그 제사장이 바로 한나의 가문 사무엘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엘리의 가문이 걸어가는 길과는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무엘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얼마나 이 부모가, 특별히 이 어머니가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썼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20절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엘가나와 한나는 항상 제사장인 엘리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축복을 받는 부부였다, 가정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한나의 가정은 제사장으로부터 항상 축복받는 가정이었고 자기의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도록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인의 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악인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동일한 이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의 길과 엘리의 아들들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척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나의 가문의 길, 사무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엘리의 가문에 임한 이 저주는 전적으로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엘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면서도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으면서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제물로 자기 아들들을 살찌게 했다.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의 실패, 이들에게 임한 저주는 엘리의 가정교육의 실패, 엘리의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엘리가 이 가정교육의 실패, 신앙교육의 실패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저는 이 23절에서 5가지의 실패를 발견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엘리가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에 실패한 증거.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은 부모 자신입니다. 자기 자녀의 여러 가지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사람은 부모예요.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듣고 있다면, 물론 내가 모르는 내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하는 것과 바깥에서 하는 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 자녀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그것은 그 부모의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에 매우 심각한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지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증거입니다. 엘리는 이와 같은 자기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말로만 조치를 했지 실질적인 징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일반인의 죄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사장이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였다면 자신이 가장 먼저 나서서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제사가 이들에 의해서 더 이상 멸시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말 몇 마디로 끝내버려서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나 제사장인데 내 아들들이 이렇게 되면 내 평판은 어떻게 되겠느냐. 조심해라. 이 정도로 끝내버린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작은 죄를 범할 때 이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속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바로잡아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지,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는 그냥 말 몇 마디로 끝내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엘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두 아들들은 평생 길들여져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길들여져 온 거예요. 그냥 말 몇 마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여호와를 멸시하는데도, 야, 너 그렇게 교회 빠져서 되겠냐? 말 몇 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하셨음을 나타내는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팬덤 현상이라는 겁니다. 팬덤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특정 인물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향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 이게 팬덤입니다. 팬덤. 자, 이런 팬덤 현상을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나 SNS와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확증 편향적인 문화, 이게 팬덤 현상을 부추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또는 판단과 부합하는 정보 또는 그런 인물에게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나 인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태도를 확증 편향이라고, confirmation bias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확증 편향적인 태도들이 우리 사회의 팬덤 현상을 부추기면서 어떤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가? 팬덤 방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계. 무슨 짓을 해도 내 머리가 깨져도 이분의 머리는 지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팬덤 방탄, 뭐 여기저기 방탄 소년단, 소녀단. 무슨 사기를 쳐도 우리 이 정치인은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팬덤 방탄 현상이죠. 그거 믿고 무슨 짓이든 진짜 다 하는 거예요. 내게는 이런 팬덤 방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뽑아주니까. 또 어떤 영역에서 이런 팬덤 반탕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연예계. 최근에 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을 했어요. 물론 짧은 거리였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차를 부딪혀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명백한 술집에서 나온 게 분명한데. 그런데도 안 했대요. 그리고 할 거 다 합니다. 공연 다 했어요. 벌돈 다 벌었어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인정을 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왜 우리 호중이만 가지고 그러냐. 호중이만 그랬냐는 거야. 그게 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뻔뻔하게 밀고 나가면 되겠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계 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라는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랑 뭐가 다릅니까? 20만 유튜버예요. 근데 그 유튜버 구독자가 그대로예요. 매월 수천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된답니다. 이게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방탄 현상이에요. 지켜야 된다요.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팬덤 방탄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한국 교회와 사회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들도 다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이고 인간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류의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막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난 완전히 죽는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또 지켜주는 거고. 물론 그런 특정한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는 다시 회복을 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되어져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팬덤 방탄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요, 남의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합니다. 우리 편은 묵인, 남의 편은 매장. 이런 팬덤 방탄에 길들여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요, 반드시 엘리야와 그의 가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가장 지독한 이 팬덤 방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최고의 방탄이에요, 우리 가정.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주의 한 초등학생 애가 교감 뺨을 때렸어요. 무단으로 조퇴를 하려는 아이를 교감 선생님이 막고 서니까 이 애가 교감 뺨을 때렸어요. 그러는 어머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독한 방탄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 정신의학자가 이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팬덤 방탄을 일컬어서 내 새끼 지상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내 새끼 지상주의. 내 새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 무슨 짓을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 이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단면입니다. 셋째, 이 엘리가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을 실패한 증거, 자신의 아들을 위한 진실된 회개와 중보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사력을 다해서 회개하고 중보했어야 됩니다. 그냥 말 몇 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범죄를 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주홍빛 같은 우리의 모든 붉은 죄들을 흰 양털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두 아들을 대신해서라도 이 아버지가 모세처럼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안에는 그런 간절한 사력을 다하는 회개도 없었고 중보도 없어.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였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장로인지 목사인지 그런 거 물론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인지 아닌지를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요, 그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교육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키가 좀 덜 자랐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거기에 교육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모, 그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고요. 그렇지 않은 부모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왜?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힘 하나까지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나오는 힘인데 정말 그거를 믿는 부모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뭐를 가르쳐 주겠어요?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엘리는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에 실패한 부모의 전형이었어요. 그 이유는 엘리 자신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아들들이 나왔고 이 아들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넷째, 엘리가 이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에 실패한 증거, 엘리는 이 증거, 네 번째 증거는요, 정확하게 본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제가 이 행간에서 읽을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엘리는 두 아들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은요,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없는 교육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육은요, 언제나 좋은 관계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되죠.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어떤 면에서 홈리와 비너스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 아이들에게 너 예배 빠지면 너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이 아이들이 사무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오른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의 가장 1차적인 책임과 중점은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관계가 내 아들과 내 딸들과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방탄이에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이 먹히지를 않은 게 축적이 되니까 엘리도 그냥 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관계가 좋았다면 그랬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동 패턴 속에서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를 엿봅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양국 내가 뺏어가 버릴 거야. 사원들에게 그렇게 명령시키고.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친 태도와 행동들 속에서 저는 이 두 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를 엿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반항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요. 그와 같은 반항은 다양한 형태의 일탈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올바르게 해소되지 않고 그것이 축적된 채로 성장을 하게 되면 급기야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반항과 일탈로 이어져 악인의 길, 심판과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낸 거예요. 당시 홈리와 비나스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반항과 일탈을 일삼는 이들의 행실 속에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10대 청소년의 모습을 엿보게 되고요. 또 그 분노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장한 성인의 모습을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 엿보게 되고요. 또 그런 성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엿보게 됩니다. 이 분노의 문제, 이게 애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분노란 무엇일까요? 이 분노의 심리학적인 정의, 오늘 약간 심리학적인 강의를 조금 가미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까지는 아니고 너무 거창한 얘기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죠. 이 분노의 심리학적인 정의는 욕구 좌절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욕구가 좌절이 됐을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 좌절이 1차적인 감정이고 그것에 따라 나오는 2차적인 감정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에는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분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미쳤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1차적인 감정을 보셔야 돼요. 욕구 좌절이 분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30분만 설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참고로 그런 약속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제가 50분을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치 예표 같죠?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쉬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30분 설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계속 예화는 끊어지질 않고 계속 웃기지도 않은 예화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쉬고 싶다라는 욕구가 좌절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갈 때 악수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분노입니다. 전 분노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욕구 좌절의 표현이에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필연적인 문제예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내 아들만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내면에 가스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과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와 같은 사건과 상황들을 내 내면 속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내면에 이 분노라는 이름의 가스가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가스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생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또 다뤄주냐,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노의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생겨날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아이의 건강한 정신과 영성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방탄, 쳐내는, 그래서 결국은 홈리와 비나스의 길을 걸어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의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분노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주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왜 분노가 올라오는지, 아니 먹을 거 다 먹여주고, 예? 좋은 옷 다 입혀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데도 항상 분노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만 11세부터 12세가 되면요, 인지 발달 단계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라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형식적 조작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들과 주변 환경들을 내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사고로 추론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동안 우리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이 옆집 엄마랑 우리 엄마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 아빠랑 우리 아빠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옆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다 잘생겼고. 그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친구 엄마는 다 훌륭하고 내 친구 아빠는 다 멋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고 불의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 자녀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자기가 신뢰했던 부모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거역하기 시작하고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과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부모 없고 완벽한 가정 없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진로에 대한 현실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미래의 진로에 대한 현실 감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진로 발달 단계에 따르면 이제 유치원 입학 전까지는 환상계예요. 너 커서 뭐 될래? 나 피터팬 될 거예요. 그래요. 난 슈퍼맨이 꿈이에요. 빨간 보자기 메고 빨간 팬티에 파란 보자기 입고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환상기.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요, 이때는 이제 진로 흥미기가 됩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자기 가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선수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내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진로 흥미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진로 능력기가 돼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나한테 진짜 그 능력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내 친구, 나는 그래서 화가가 될 거예요. 근데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그거 손으로 그린 거냐? 발로 그린 거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그림에 대해서 너무나 큰 흥미가 있어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진로 현실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된 진로 흥미기에서 진로 능력기를 거쳐서 이제 진로 현실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은 현실을 깨닫게 돼요. 이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이 현실 감각들이 생겨나면서 자신의 성적에 대한 현실 감각, 자신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 감각들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을. 모델이 되고 싶었지만 키가 자라다 말았어.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지만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성적으로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감을 갖게 되면서 분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게 되고 일탈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누구나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돼요. 이때 우리의 부모들이 이 아이의 분노를 보면서 제가 진짜 미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게 되면요, 이 분노는 2차 감정이고 1차 감정은 내 안에 있는 좌절, 욕구가 좌절됐음을 나타내는 건데, 그 1차적인 그 아이의 마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2차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요,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각하게 되면 우울증,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섭식 장애까지도, 자살 충동, 제일 대표적인 게 중독,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떠나 가상의 세계 안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가출을 하거나 또는 폭력적이 되거나 아주 악화가 되면 조현증, 정신분열증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이런 분노의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 행동들에 대해서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방치를 하게 되면,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면 부모의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은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관계는 완전히 어긋나 버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칫 홈리와 비나스의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런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우리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이들의 심령과 골수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동료들, 어떻게 하면 성장 과정에서 마음속의 분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장한 내 배우자와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다? 공감입니다. 공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녀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비결, 공감입니다.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공감. 5번째, 엘리는 표면적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났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남자였고 아버지였어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격분을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괴로워져. 너 술 끊어. 이랬던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요,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 괴로운 가운데 나 지금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은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공감 능력이 부족했던.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에 비해서. 자, 공감이란 무엇인가?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지지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상대방이 지금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태도예요.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자, 이 공감 능력의 핵심은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옳아서 내가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옆으로 치워두고 그냥 지금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존중해주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태도입니다.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량입니다. 공감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공감의 시작과 끝이에요. 공감의 핵심은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대부분의 부모들의 귀가 많은 경우 닫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많은 경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그 박인경 사모님 오셔서 부모 면허 세미나를 3주간 걸쳐서 했는데 그때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제가 가서 들었는데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의는 꼭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날 나누었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적 대화, 이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부모와 내가, 배우자 사이에, 누구든 시민 동료 사이에 이런 공감적 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공감적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공감적 대화는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대화냐면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감적 대화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얘와 또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존중감을 느끼게 해주게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대화의 목표가 공감적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요, 목적지예요. 출발점이 아니라고요. 공감적 대화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상대방이 나의 존중감을 느끼게 도와줌으로써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한 대화. 공감적 대화의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순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공감적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감적 대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소유 가리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마음에 문제가 있지를 먼저 가리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 힘들지, 누구의 감정이 힘들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역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를 입고 감정이 힘든 상태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 소유가 가려졌다면 그 다음엔 이제 내 부모의 역할이 결정돼. 이제는 내가 이 아이가 할 말을 들을 차례다. 경청하는 것이 지금 내 역할이다라는 것을 가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 아이가 하는 짓을 보고는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내 마음이 속상해요. 그럼 누가 지금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말을 할 차례고 이 아이는 들을 차례인 거예요. 이와 같이 문제 소유자를 가린 다음에 그것에 따른 역할을 판단하고 그 역할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도 문제가 없고 나도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둘 다가 편안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는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에 평생 남을 추억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찍히도록 말 한마디도 추억에 남을 수 있는 말. 너의 눈동자는 사슴 눈동자 같아. 이런 말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네? 밥을 먹더라도 그냥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정말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이 아이의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와 친밀한 시간을 나눌 때 그때 이게 사진에 찍힌대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하고 행복하게 먹었던 그 음식의 냄새까지도 지금 저는 맡아요. 기억이 나요. 그 장소, 그 시간들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찍혀 있는 거예요. 내 추억 속에. 그리고 그것이 내가 힘들 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처럼 찾아오게 있는 그 시간에 추억의 사진들을 찍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제 모처럼 휴일에 이제 어린 아들이 이제 축구인지 야구인지 나가서 좀 공놀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피곤한 아버지를 막 졸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안 그래도 자기는 정말 이 휴일날 작정하고 쉬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랑 놀고 싶어가지고 날 거의 반강제로 끌고 나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그렇게 운동장에서 시달리고 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투덜투덜 속으로 오늘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아들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아들이 그 전날 밤에 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 아들이 그 일기장에 적었냐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 우리 바쁜 아빠랑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걸 보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야. 나한테는 최악의 날이었는데 이 아이에겐 최고의 날이었던 거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이의 심령에 영원한 사진이 찍히도록 최선의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부모의 태도가 돼야 된다.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대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따뜻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저는 뭐를 할 차례? 말할 차례가 아니에요. 그땐 들을 차례예요. 엘가나도 똑같았어. 엘가나도. 분이나가 그렇게 경북해하는데 뭐라고요? 10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말이에요? 뭐예요? 나는 내가 읽으면서 내가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들을 차례야 그때는. 그땐 말을 하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들어야 돼요. 경청이 공감적 대화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힘드니까 말을 자꾸 해. 힘들지 말라. 10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분노 유발 발언이죠.
경청에는요, 두 종류의 경청이 있습니다. 소극적 경청이 있고 적극적 경청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 경청은요, 눈을 맞추고 내가 지금 듣고 있어를 느끼게 해주는 경청이에요. 그냥 뭐 딴청 부리면서 뭐 스마트폰 뭐 카톡 보내면서 듣는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거예요. 추임새까지도 넣어주면 최고예요. 그랬구나. 그랬니?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해 주는 겁니다. 소극적 경청이에요. 자, 근데 소극적 경청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적극적인 경청인데요. 이 적극적인 경청은 반영적 경청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반영적 경청이라고 부르는가?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의 힘든 마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고 싶다면 먼저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 아빠가 진짜 내 마음을 공감하면서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을 공감해주고 느끼고 존중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듣는 자가 반영해주는 거예요. 이게 반영적 경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선생님 정말 이상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 선생님이 이상해? 이게 반영적 경청. 내가 지금 네 말 듣고 있어. 선생님이 이상해? 그 느낌을 내가 존중해. 이 반영적. 그때 이상해. 네가 더 이상해 이놈아. 내가 너를 아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대화가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반영적. 그래? 선생님이 이상해? 우리 아빠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감정을 옳고 그르든 일단 존중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그래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얻게 돼요. 선생님이 이상해? 왜? 어떻게 하셨는데? 그럼 그때 이제 말이 나온다고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왜냐하면 이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반영적 경청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정말 솔직한 그러나 좀 끄집어내기 조금 창피한 너무 솔직하니까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 그래? 선생님 왜? 어떻게 이상한데? 그럼 이제 아이가 마음의 힘을 얻어서 말해. 나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싫어. 이 아이의 진심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선생님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선생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싫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부모가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면 그래 차별은 나쁜 거지.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차별하셨길래 우리 태희가 이렇게 속상했을까? 그때 또 마음의 힘을 우리 엄마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엄마가 지금 내 감정을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럼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 친구랑 같이 있으면 걔는 너무 잘났고 나는 너무 못난 것 같아. 걔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선생님은 걔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제대로 안 해줘. 선생님이 차별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상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나는 못난 것 같아. 엄마 나 키도 작고 성적도 안 좋고 난 내 친구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사실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창피하잖아. 아무리 엄마여도 그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창피한데.
속 깊은 얘기는 끄집어내려면 이게 술이 들어가든 적극적 경청이 필요하다. 이게 깊은 샘물을 끄집어내는 마력이 반영적인 경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끄집어 올라와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가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쫙 아빠가 객관적으로 너 판단해 줄게. 너 이상해, 너.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빠한테 말해봐야 혼만 나고 잔소리만 듣고 그냥 입을 닫자. 그러면 뭐가 돼요? 분노라는 가스는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반항과 일탈로 폭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홈리와 비나스의 패턴입니다. 이게. 그때 반영적 경청을 하게 되면, 그래 태희야, 누가 너를 만들었지? 그래, 네가 옆집 친구보다 성적이 조금 모자르고 조금 키도 작고, 그러나 태희야, 누가 너를 만들었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라는 걸 너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고, 아빠 엄마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고 존중하고 있구나. 그래야 이 지금 저의 이 말에 귀를 기르는, 요셉을 봐, 닉 부이치치를 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아빠는 너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모든 게 여호와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들어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들어온다.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간다고요. 이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예배 늦었잖아. 왜 이렇게 아침부터 늑장을 부려? 내가 뭘? 당신이 아침부터 늑장 부린다고 예배 늦었잖아. 주차할 자리도 없고. 너는 옛날에 더 늦었잖아. 옛날 얘기 좀 하지. 그럼 그걸로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대화가 축적이 되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늑장을 부렸지. 이게 반영적 경청이에요. 늦어서 주차 자리가 없어서 마음이 속상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그 마음을 존중해주면서, 오늘 내가 좀 예배 늦어. 내가 요즘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좀 아침에 조금 그랬어. 내가 다음 주엔 조금 더 몸 관리를 잘할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그래? 몸이 피곤했구나. 이 공감적 경청으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엄마는 엄마의 입장이 있고요, 남편은 남편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느낌을 내가 10분 존중하면서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공감적인 대화를 한다는 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기질적으로 그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우리 예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거를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공감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담력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배우겠어요? 아니, 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 앞에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도망가면 도망갔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충분히 우리 부모로부터 이 아이가 공감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의 문제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력들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모의 공감을 경험하며 성장한 자녀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의 공감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감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교육은 자녀 양육과 신앙교육의 출발점이죠. 엘리는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으로 인해 이 홈리와 비나스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악인의 길,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이와 같은 책망과 심판의 예언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또 오늘 특별히 성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 우리 모든 부모들이 먼저 우리를 공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시민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공감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쓰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